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한 곳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본문, 사실 오늘 전체 본문이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에 제자들이 손으로 밀을 비벼서 먹게 되는 그 부분,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낫게 하는 이 사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소 아니요 라고 묻거든요. 못된 짓이죠. 근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도전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성경 뒤편에 나오죠, 십계명을 다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냥 전체 내용은 다 말씀드리지 못해도 간단하게 하면,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을 추린 것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만약에 그런 계명이 이 십계명 가운데 이것이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집니까? 이 십계명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사랑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십계명 전체,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전체의 중심 사상은 사랑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 가운데 어느 하나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도전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십계명을 다시 봤다고 그랬어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은 이 십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을 가장 강조할 것 같습니까? 지금도 교회 속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입니까? 제가 볼 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 목회자들이 이 10개의 계명 가운데 다 하지만 그 가운데 특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할까? 주일 예배를 한 번 안 드리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교인들에게 두려움을 심는 곳이 있을까? 그것은 교회 중심이고 목회자 중심의 사고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이 주일날 다른 곳 가지 않고 교회에 나와야 되고,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교회 재정의 헌금의 숫자가 되어지니 그것이 가장 강조되어지는 이유는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안식일을 강조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너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아 라고 강조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네 부모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신다, 너 남에게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 너 남에게 거짓말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똑같이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이기적인 해석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낫게 했다고,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오늘 12장 14절에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사람을 치료하신 이후에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하기 시작하더라.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낫게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안식일이라는 제도, 안식일에 앉아있는 병든 사람, 누가 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실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버려두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나님은 사실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건데, 도리어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을 정지하는 안식일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킨 이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안식일에 대한 강조와 함께 11조의 10계명에 나오지 않는 11조가 또 강조가 되잖아요. 강조가 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강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을 헌금을 가지고 막 누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헌금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생활 가운데 정말로 고통스럽고 조금의 여유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 조금 덜 내세요. 그리고 빵집에 가서 맛있게 빵 하나 먹으며 차 한 잔을 드시며 마음에 여유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대신에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생활의 즐거움을 조금 줄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헌금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헌금하기 위해서 굶지 마세요. 헌금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가난 속에만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의 평안의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마음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고백하며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